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가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시험과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어찌나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씀 잘하시네요. 야,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이걸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치켜 세워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어때요?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달갑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들의 칭찬이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장 45절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을 지켜 세웠던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조금 살펴보세요. 자, 20장 46절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긴 옷을 입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긴 옷을 입을까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팔도 걷어붙이고 허리춤도 짜매고 이래야 되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인사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존경받는 사람에게 인사하죠. 아무나 대놓고 인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이 동네 다닐 때 조금 조심합니다. 이제는 저를 조금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주민들도 계셔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면 저도 눈치를 보다가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하고 나를 아는구나 생각하고 또 인사를 안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저도 이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요. 예배로 치면은 높은 자리에 이제 앉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본당 청소를 하면서 이제 강대상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강대상이 못 올라가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요즘은 뭐 강대상 올라가도 뭐 그냥 막 올라가지만 제가 청년 때 교회 청소하면서 강대상 청소하라는데 못 올라가겠어요. 전도사님이 야, 너 왜 안 올라가? 빨리 가서 청소해야지. 근데 못 올라가겠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38선도 아니고 뭔가 딱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데도 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기관들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상석에 앉는 사람들,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더라도 이 상석이 있어요. 이게 상석이 어딥니까? 가장 중앙에서 또 많은 사람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상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떤 사람이 앉느냐?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보면 그 시대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정말 이 서기관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 하반절에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 서기관들처럼 되어라,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 삼가라는 말은 어느 쪽입니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서기관들처럼 너희들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봤더니 20장 4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입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이에요. 잔치에 상석에 앉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들의 삶의 인격은 너무나도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비윤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것이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과부의 가산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난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것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은 유명한 랍비들의 그런 기도문을 암송해서 정말 청산유수같이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외식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말 겉에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닮지 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치켜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이 뭐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대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면서 서로 상대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와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럴 때 큰 자의 상대적인 게 뭡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더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부자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야,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부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거지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서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거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가 봉사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야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야 됩니까? 거지가 천국 가야 됩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뒤집어 버렸어요. 오히려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대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상대적인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리를 보세요. 이 세리는 죄인 축에 속했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왜? 그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생활해가지고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청산유수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요? 그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가난한 과부요? 그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 부자,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복의 앞에서, 그 헌금함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여인의 뜰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입구 쪽입니다. 성전 입구 쪽에 보면요, 그 헌금함들이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자, 성전 그 밖에 나팔 모양의 그런 헌금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 그 세면대 있죠? 여러분 화장실에 세면대 있잖아요. 그 세면대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성전 밖에서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면대 모양만, 그러니까 나팔 모양처럼 요 모양만 지금 밖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 성전 입구 쪽에 그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은 각각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헌금함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곳이 있고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다 목적대로 거기에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쓰이는 그 목재를 위한 헌금, 또는 성전의 분향단을 위한 헌금, 또는 성전의 그런 잔들, 금잔을 위한 헌금, 또는 속죄제와 석권제 이런 번제를 위한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고 또 자원하에 드리는 예물 이런 헌금도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헌금함에 줄을 서서 이제 그 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뜰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의 뜰, 그 입구 쪽에 보면 헌금함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이 꽤 많이 내네요. 여러분 다 부자이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자들이 꽤 많은 그런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지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옛날에 다 동전 아니겠습니까? 다 금화나 은화 같은 그런 동전을 내니까 그곳에 헌금을 하면 뭉칫돈을 이제 올려놓으면 그 뭉칫돈이 그렇게 쪼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겠죠. 오늘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헌금이 예전에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헌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고민도 안 할 건데 돈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10,000원짜리가 잡히기도 하고 1,000원짜리가 잡히기도 한데 제 마음은 1,000원짜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그냥 꺼내놓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창피해요. 아무도 보기에 호주머니 안에서만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좀 큰 것 같고 1,000원짜리가 좀 적은 것 같고 쑥 꺼내가지고 10,000원쯤 다시 집어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성경 당시에 전부 다 이제 동전들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냈어요. 뭉칫돈을 그런 뭉칫돈, 동전으로 된 그 뭉칫돈을 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과부의 그런 모습이 이제 과부가 있었겠죠. 이제 그 과부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주먹에 꼭 쥔 이 주머니 이제 손에서 손을 놨겠죠. 얼마를 헌금한가 봤더니 2렙돈이죠.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렙돈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이 마카비 그 왕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압박을 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는지 몰라요. 막 성전을 돼지피로 막 뿌려놓고 정말 유대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단합해가지고 헬라인들을 무찌러내고 독립을 잠시 동안이지만 독립을 했어요. 그 마카비 왕조 때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만들었는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렙돈 속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렙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도 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 렙돈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렙돈을, 이 사람들의 독립을 자꾸만 생각하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렙돈을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한 화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무가치하게 만들었느냐? 자, 이 로마의 화폐 가운데 1데나리온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이 1데나리온에 약 128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 하루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렙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700~8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의도대로 됐어요. 렙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부질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렙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렙돈이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 그 가치가 낮다 보니까 성전에서도 규제를 뒀어요. 렙돈 하나는 내지 마라. 너무 그 가치가 낮으니까 적어도 최소 2개 이상은 내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최소 몇 개를 내야 돼요? 렙돈 2개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2렙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정말 그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1렙돈은 안 돼요. 적어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2렙돈을, 자기 손에 꼭 쥐었던 이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게 되었겠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바라다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제사장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디 사는 누구인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얼만큼의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부도 제사장에게 설명을 했겠죠. 사실 저는 가난한 과부인데 제가 2렙돈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것은 제 생활비 전부입니다. 내 생활비 전부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평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21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부자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말이 2번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가난해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 굶어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과부들은요, 구제를 받게 돼요. 음식에 대한 구제를 받고 있었어요. 자, 2가지 구제가 있었는데 매일 구제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구제가 있어요. 자, 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구제는 어떤 구제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주거지가 확실한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주일 양식을 이제 그곳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주일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주거지가 확실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구제를 통해서 그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2렙돈을 드렸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녀가 지금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누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넣었어요, 정말로? 많이 넣은 거 아니잖아요. 2렙돈이에요,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넣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어요. 그들은 이것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아무 불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된 사람들은 그거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생활비 전부가 고작 2렙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1,500원에서 2,000원? 그거밖에 안 돼요. 고작 2렙돈이에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가 고작 2렙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활비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송파의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거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 없었던 사람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녀의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2렙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전부를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거 고작 2렙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녀의 전생애가, 그녀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도대체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부자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손에 2렙돈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그 2렙돈이 다시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마음이 다 어디 갔어요?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렙돈이라고 하는 그 의미, 고작 2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일지 몰라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이요 희생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손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재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과부의 손에 들려졌던 두 랩돈과 같이 좀 우리 오른손을 한번 주목을 쥐시고 우리 가슴에 대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랩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시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과부의 두 랩돈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재물 되기를 원하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재물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